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사탄은 이를 질투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 그가 37살이 된 오늘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바친 적이 없다고 고발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것이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은 이 틈을 타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삭을 달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아실 거라고 반박했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설에는 이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실려 있는데요. 어떻게든 상황을 피해가려는 아브라함의 심리가 반영되어서 유머러스한 느낌도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너의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들은 그 어미의 유일한 아들이고 저 아들 역시 그 어미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직접 이삭을 지목하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말을 돌리지 못하고 어디로 데리고 가면 되느냐고 물었고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요. 자신은 제사장이 아닌데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면 그를 성별해서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대화를 마친 후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이삭이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이삭과 함께 제사장인 셈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무슨 예감이 있었는지 밤새 우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이튿날 아침 가장 좋은 옷을 이삭에게 입혀 보냈습니다. 사라는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울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사탄이 나이든 노인으로 가장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이런 일을 하러 가다니 당신은 어리석은 게 분명하군.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겠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는 노인이 자신을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꾸짖자 사탄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사탄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번에는 이삭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리석은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이삭은 곧장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탄의 계략임을 알고 아들에게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단속하고는 다시 한번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아브라함, 또 한 번은 이삭을 유혹하려 했던 사탄은 그들이 자신의 말에 넘어오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이번에는 큰 시내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마른 하천이 존재합니다. 우기가 되어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면 자동차도 휩쓸려 내려갈 정도로 강한 물살이 생기죠. 전설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 그런 모습을 떠올렸나 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 일행이 시내 앞에 도착했고 만만히 생각하고 건너기 시작한 시내는 곧 물이 불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시내가 갑자기 생긴 것을 의심했고 앞서 자신들을 방해하려 했던 사탄의 계략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을 감히 막으려 하는 사탄을 큰 소리로 내어 쫓았습니다. 사탄은 겁에 질려 완전히 떠나버렸죠. 곧 그들을 막고 있던 시내도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불기둥이 있었고 짙은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영광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는 보였지만 함께 따라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일행을 남겨두고 이삭과 단 둘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으로 오를 때 이삭은 장작과 불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희생제물로 사용할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선택하셨다고 고백했죠.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산 위에 올라 돌을 모아 제단을 만들었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팔과 다리를 단단히 묶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칼을 든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신은 37의 젊은이이고 아버지는 노인이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힘껏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가다듬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힘껏 휘두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천사의 눈물이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칼날에 떨어지자 그 칼로 이삭의 목을 벨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천사장인 미가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당신의 말 중 누구의 것을 들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죠. 그러자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음을 보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전했죠.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무 제물도 바치지 않고 돌아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하나님은 그의 뒤에 순양이 한 마리 관목숲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은 창조의 첫 주간 안식일 전날에 창조되어서 이날 이삭을 대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양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는 것임을 인정하셨죠. 전설에는 이 순양의 고기가 특별하게 사용되었다고 전합니다. 제단에서 태워진 내장의 재는 제단 내부의 기초를 이루었고 그 위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순양의 힘줄은 다윗이 사용했던 수금의 10개의 줄로 사용되었고 가죽은 엘리야 선지자의 허리띠가 되었습니다. 또 두 뿔 중 하나는 시내산 계시가 끝났을 때 올린 나팔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의 끝을 선포할 때 사용된 나팔이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셨으면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손들이 훗날 죄를 지어 재앙을 만나게 되면 오늘을 기억하셔서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새해 순양의 뿔을 부는 날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날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세운 곳은 앞서 아담이 최초의 희생제사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이 성전을 위해 예비된 곳임을 깨닫고 그 땅의 이름을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셈은 그곳을 평화의 땅이라는 뜻의 살렘이라고 불렀기에 하나님은 두 이름을 결합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삭은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아들 이삭에게 큰 일이 생긴 줄 알고 크게 놀라 쓰러지고 말았죠. 이 뒤의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